어쨌든 우리 선생님들 또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졸업을 하는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미국의 졸업식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commencement라고 그러는데 이 commencement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졸업 commencement 하는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느헤미야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 어떤 설교라도 다 잊어버려서 줬는데 이름 하나 정도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좀 따라서 합시다. 느헤미야. 예. 느헤미야는 할아버지 때 조국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것에 끌려간 그러니까 억지로 이민을 갔어요. 이민 1세대가 아니라 2.5세대, 3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땅, 이 바벨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망해서 페르시아 때까지 살았었는데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들처럼 이방 땅에 와서 바벨론 언어를 배워야만 했고 페르시아 언어를 배워야만 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로 공부를 하고 있죠? 대답 좀 하세요. 한국말로 공부해요? 교회 학교 말고 여러분 영어로 공부를 하죠. 현지 언어로 공부를 해요. 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mother tongue, 그러니까 모국어를 히브리어를 부모로부터 정확하게 배웠어요. 이 느헤미야는 이 언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문화와 법, 문화 모든 것들을 잘 배웠고 능통했었어요.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왕궁의 왕 곁에서 당시 이 왕을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독살 암살을 막기 위해서 왕에게 음식이 전해지기 전에 중간에 맛을 보고 오케이, 왕에게 전달해도 좋다. 그러니까 왕 곁에 있는 굉장히 고급 공무원, 국가 관리였었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준비가 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현지 언어 능통했어요. 영어 완벽하게 했어요. 또 나라가 어려움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슬퍼서 울었어요. 그것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엉엉 울면서 왜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되어졌는가.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결국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후원을 입어서 성벽 공사 그리고 성문을 다 52일 만에 완성을 하게 되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어졌어요. 현지 언어 완벽하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조국의 마더텅, 우리는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영어와 한국말 바이링구얼이 완벽하게 되어졌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서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해서 왕 바로 곁에 실력이 있는 국가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준비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느헤미야 5장에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성벽 공사를 마쳤을 뿐만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가버너로 총독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버너, 이 뉴질랜드 가버너는 그냥 상징적인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 가버너는 치안 유지 그리고 세금 걷는 것 모든 것을 다 총괄하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었던 모든 권력을 다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건 딱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나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앞으로 내가 이와 같은 사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좀 크게 합시다. 여기
기쁨의 나라, 꿈의 나라지. 예, 내가 오, 마음,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예, 바로 그 사람이 누구지? 오, 느헤미야, 그지? 예. 마음에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이 이렇게 바벨론 국가 공무원이 되어졌고 또 그걸 섬기면서 또 고향 땅 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아름답게 섬길 수 있었는가? 다른 것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읽었습니다만 15절 마지막 부분에 눈에 띄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올려주실래요? 시작. 아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뭐함으로? 경외함으로 그런 짓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그런 짓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합니까? 이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아주 무거운 세금을 막 먹였어요. 거기서 돈을 물론 페르시아에 주기도 하겠지만 많은 돈을 자기가 차지하고 부하들도 그렇게 착취해가는 아주 못된 짓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어떻게 보면 당연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좀 찬양 드릴 것처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전의 총독처럼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먹이고 나의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착취하지 않았다. 무엇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 있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부모들로부터 배웠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게 구약의 율법, 십계명뿐만 아니라 제사법, 다른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행해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알았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너 밭에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너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라.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무슨 이야기예요? 이 당시는 농경문화권이어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었을 때 벼를 싹 다 밀을 다 베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 그랬어요. 포도농사를 포도원을 와이너리를 했는데 다 거두어서 자기가 먹기 위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남겨두었다는 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농사 지었지만 다 먹지 말라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총독으로 딱 와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세금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심지어 자신의 것으로 자기 직원들을 먹이고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자 보세요. 17절 성경 말씀을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17절 말씀 주세요. 시작. 또한 150명의 유다 사람과 관리들이 내 상에서 음식을 먹었고 또 주변 나라에서 우리를 찾아온 이방 민족들도 함께 먹었으므로
날마다 나를 위해 황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 닭 여러 마리, 그리고 10일에 한 번쯤은 온갖 종류의 포도주도 풍성하게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자, 누구 돈으로 이 음식을 마련했죠? 성경을 안 읽었어요? 누구 돈으로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둔 그 세금으로, 자기의 월급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먹였다는 거. 왜요? 다른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교육관 이름이 뭐예요? 느헤미야 홀 지었어요. 지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현지 언어, 영어 완벽하게 하고, 모국어 완벽하게 하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좀 요구한다면 일본어, 중국어, 독어까지 완벽하게 트라이를 하면 더 좋다고 봐요. 근데 실력이 있었어요. 국가 공무원이 됐어요. 이미 바벨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들로부터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즘 말로 부자였어요. 돈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돈, 오늘날 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가난한 자가 도둑질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이상한 세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받을 수 있었지만은 백성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부과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이미 받았던 돈 가지고 사용할 수 있었던 이와 같은 사람, 이게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였어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들은 집을 사서 은행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은행에 이자를 막 몇 %씩 집어넣어야 해요. 오늘날 국가가 인정한 그와 같은 은행업이었지만은 이 당시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을 보고 돈이 필요한 사람을 구워줄 때 이자 받지 마라 그랬어요. 너 형제 자매가 아니냐? 목사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 정치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그래요. 목사님 생각은 6살 이상 먹으면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안다고 본인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나는 지금 형편에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미래는 느헤미야다. 어려운 당한 사람을 그냥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겠다.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1장 1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여 이 종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 주셔서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고 800마일이면 한 1300km나 되나요? 그 먼 거리를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나라의 어려움을 구할 수 있었던 이 느헤미야인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하고, 왜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가? 다른 데 있지 않아. 다시 복습합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꿈을 갖고 여러분들이 준비해 가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도 바로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었어요. 자, 16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땅 한쪽도 사지 않고 오직 이 성벽을 쌓는 일에만 헌신했고
내 부하들 역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있죠. 내 부하들. 여러분, 총독 때 여러 부하 직원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이들 역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던 그 일들을 위해서 성벽 쌓는 일에 마음을 썼다 했어요. 다시 말해서 부하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과거의 총독 부하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빼앗고 자기가 땅을 사고 이런 못된 짓을 했지만 이 느헤미야가 총독이 온 이후로부터는 이와 같은 일들을 결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철저하게 책임지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자기와 함께 있는 다른 친구에게까지.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른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느헤미야, 오늘의 느헤미야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이 뭐죠? 느헤미야에게는 총독이었어요. 정치하는 일이었어요. 부하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백성들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공부하는 일이에요. 언어 문화를 익히는 일이에요. 영어뿐만 아니라 한국말 마더텅을 여러분들이 잘 하지 아니하면 이 멀티컬처럴, 이 소사이티에 쟤는 한국어인데 한국말을 못하고 영어만 하네, 별 어드밴테이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세상 지식을 배워야만 해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요. 매일 큐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을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목사님이 그랬어, 엄마 아빠 나에게 성경 가르쳐줘, 함께 기도해,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아멘을 안 하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 친구에게 가서 나 때문에 친구가 바른 일들을 하게 하도록 돕는 일. 어른 여러분들은 이런 직장 생활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면 여러분이 사장이 성공하도록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복을 반드시 부어주실 줄 믿고, 아니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느헤미야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선생님 가운데, 선생님도 성경을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있다. 자, 느헤미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렇게 꿈을 꾸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친구들로부터 좀 불링을 당하고, 또 때로는 엄마 아빠로부터 꾸중을 듣고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10년, 20년, 30년 후면 이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지는데, 그때 누구를 생각한다? 나는 느헤미야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그때에
다른 사람 또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바로 살 수 있도록 해가는 그와 같은 일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친구가 위로를 받고 복을 받고, 여러분 때문에 친구가 잘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지금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